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불거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활동을 시작한 지 12년 12월 초하루 곧 주전 585년 3월경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된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민족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신앙적, 국가적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뼈아픈 시점에 열방 심판의 마지막 대상으로 애굽을 소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포된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교만에 대한 우주적 심판입니다. 스스로를 나일강의 주인이라고 자만했던 애굽왕 바로의 오만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조롱당합니다. 둘째는 세상 질서의 전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던 거대한 권력인 애굽이라는 큰 광명을 끄시고 그 땅을 짙은 어둠으로 덮으십니다. 셋째는 언약 백성을 향한 역설적인 소망입니다. 당대 열방의 으뜸이었던 강력한 제국 애굽의 침몰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헛된 종말을 맞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이 에스겔은
바로에 대해 애가를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열국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끝은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높이려는 유혹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다면 이미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절 말씀처럼 바로를 열국 중의 사자이자 바다의 큰 악어로 묘사합니다. 사자는 힘과 위험의 상징이었고 큰 악어는 애굽의 강함과 무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국제 정세를 뒤흔들며 열국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모든 것을 찬사가 아닌 애가로 노래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바로의 장래를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삶은 이미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커리어, 안정적인 재정, 존경받는 지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다면 이미 죽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많은 백성을 모아 그물로 바로 덮으실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처럼 악어를 사냥하듯 바로를 강에서 끌어올려 들판에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심판을 출애굽 때의 재앙과 연결합니다. 6절로 8절 말씀처럼 피로 물든 강, 하늘이 어두워지는 장면이 다시 펼쳐집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이 이제 같은 심판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이 심판을 목격한 여로왕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애굽이 무너진다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불의한 세력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교만이 쌓아 올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11절 말씀처럼 바벨론의 칼이 애굽에 임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바로의 군대가 무너지고 애굽의 무리가 쓰러지며 나일강의 소와 짐승들이 사라집니다. 한때 사람들의 발과 짐승들의 발굽으로 늘 흐리던 강물이 이제 맑아집니다. 강물을 휘저을 생명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14절로 15절 말씀처럼 강물이 기름처럼 고요하게 흐르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화려했던 애굽 문명의 모든 활동이 멈췄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주변 나라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굽을 위한 애가가 아니라 애굽에 기대어 살았던 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슬퍼하는 그런 애가입니다. 교만이 쌓아올린 것들은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 만들어 온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교만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남을 것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삶은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결국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애써 쌓아온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가 쌓아올린 그것으로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명예가, 내가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며 세상 가운데서 호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불타 없어질 공력이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과 같이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타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고 면류관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혹여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억울인을 당하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 지쳐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또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을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 이 한날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요구자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